3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단 지파에 속해 있던 5명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에게 더 많은 돈과 더 큰 세상적인 명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기뻐하며 단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 지파 전체가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기브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윤간하고 길거리에 버렸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가 한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한 혼란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위대한 지도자도 없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예를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영적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 정도 죄를 지으니까, 다 이 정도는 타락하니까, 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 끝없이 대중의 군중 심리에 따라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생각하면 17장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쳤다가 죄송하니까 그랬는지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돌려받은 돈으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안에서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참 우스운 일인데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을 좀 해라. 제사장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또 고용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게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 다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영토를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으니 우리랑 따라가자 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 잘 드러냅니다. 19장 말씀도 보면 1절부터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버지가 하룻밤만 지내고 가라. 또 하룻밤만 지내고 가라. 그렇게 해서 4박 5일을 그 집에서 지냅니다. 4박 5일 지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갑니다. 가다가 자기가 그 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 그 낯선 곳에 있을 때 하룻밤 자는데 그 하룻밤 자는 그곳에서 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능욕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18장 30절 31절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나오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18장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목적 30절에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들을 위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내 가진 욕심을 신을 통해 투영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지요. 31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지파가 신상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단 지파가 어떻게 우상을 실로에다가 모셔놓습니까? 그리고 결국 단 자손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 다른 지파도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준을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 자꾸 끔찍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씀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도 이와 같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의로움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19장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레위인이 처벌둔 것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머무는 곳에서 불량배들이 옵니다. 불량배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신의 거처를 내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19장 22절에 보면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 불량배들이 와서 너네 집에 있는 나그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하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동성연애를 갖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왜 동성애가 그렇게 심각하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온갖 추악한 타락이 드러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성 간의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보면 도둑질도 죄악이고 나쁜 짓 다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도덕적인 문제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죄 중에서 하나이지만 그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의 기준에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만한 끔찍한 범죄.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할 수 없으니까 처벌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쨌든 자기 아내인데 밤새도록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처벌둔 것도 문제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것도 문제고 그 집의 노인네가 차라리 내 딸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레위인의 처벌 내줘서 집단적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죄악입니다. 유명무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까지 사회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점점 무너지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사회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 덕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기준이 무너지면 이렇게 큰 타락을 재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기준을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을 두어 늘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악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휴가 다 마치고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